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성천하시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같이 한번 펴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고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뭐를 깨달았지? 결국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두 다 도망치고 다 실패했어.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사역, 그 첫 번째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죠. 그 세 가지 사역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경에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한 번도 거부하거나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그거 하러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 가지 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세 가지 일이 아닌 뭐라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 근데 그 구원의 사역은 뭘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사역? 십자가 사역을 진행해 가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 사역을 그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예수님 그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정작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전부 실패자로 다 도망치고 아무도 남지 않고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해주셨고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또 부활 이후에 있었던 그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여드레가 지나기까지 갈릴리 호숫가에 갔을 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전부 성공이었어, 실패였어? 전부 실패였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남겨진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 다 실패했던 제자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뭐로 세우시는 사역? 사도, 12사도.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일을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느 때까지? 승천하시기까지 하신 일이다. 승천하시기까지 며칠을 지내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지나셨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는데 우리가 미리 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 무슨 일이냐. 부활하신 그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하신 일이 있고 그 이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특별히 다시금 3번씩 질문해서 세우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500명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40일 동안.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일과 더불어서 함께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고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고 남겨주신 일이 있어. 지금까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은 실패했잖아. 죽음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예고했는데도 실패했잖아.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부활에 대하여서 그들은 기대 가지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잖아. 근데 40일 동안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하시는 일을 하셨어. 그게 뭐였을까?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놓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뭐야? 그렇죠.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어. 성령에 대한 약속.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가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뭐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랬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뭐 할 것이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임하실 것인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럼 그 일은 떠나지 않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지? 권능을 받고.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야? 제자들이 나 권능을 받았으니까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나는 권능을 받았으니까 온 유대로 나가야 돼. 나는 권능을 받았으니까 뭐 할 거라고? 사마리아로 가야 돼. 나는 권능을 받았으니까 땅끝까지 가야 돼. 제자들이 그렇게 결단해서 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되어지는 거지.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되어지는 존재, 되어진 존재로서 되어지는 존재라고 그랬어. 오늘날 신앙인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나서서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문제는 뭐야? 내가 되고 싶지 않아도 되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될 마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되어지도록 되는 것, 그게 뭐야? 성령인데 성령 받을 생각은 안 해.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야.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야.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날 뭐야?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없이 증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까지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 베드로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나서서 자기 아는 대로. 그러니까 매번 뭐 했다고?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잖아.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의미 있는 일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베드로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잠깐 그저께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볼까? 뭐라 그랬어? 예수님 기다리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지 않으니까 오늘 밤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 그래서 뭐야?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 근데 의미 있는 일은 뭐냐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지금까지 못 잡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될 때 그물을 계속 내리는 거는 뭐로 내리고 있는 거야? 실력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야. 지난번 경험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야. 뭐로? 자기 자존심과 싸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자존심으로 내리면서 완전히 마음속에 결론까지 났어. 여기는 내려도 뭐야? 고기는 없다. 우리 주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그러신 일인 것 같아요. 여기는 내려도 그물 내려도 소용없어. 그물 내려도 고기가 없어. 그걸 내가 이미 이 경험으로 그냥 예상한 것도 아니고 추측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도 아니고 내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확실하게 내가 체험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내린 결론이야.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어. 그런 결론이 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오른편은 뭔데? 지금 실까지 실패한 자리. 그리고 이미 내가 결론을 낸 자리. 여기 내려도 뭐야? 고기가 없는 자리. 그지? 그래서 고기를 내리라고 하는,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죽어도 따를 수 없는 그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뭐야? 내리면서도 뭐 했겠어? 비웃었겠지. 자, 내려봐. 네가 뭘 안다고. 나는 밤새도록 여기를 내렸는데 네가 뭐 여기 한 번도 내려본 적도 없고 내린다고 여기 고기 없는 줄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너 내리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렸는지도 몰라. 근데 내리자마자 고기가 잡혀 올려오는 것을 볼 때 뭐야? 지난 하루 종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한순간에 깨어지는 거야. 내 경험과는 틀리는구나. 내 생각과는 틀리는구나. 내가 지금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미 안 된다고 확정했던 어떤 확고한 일도 그것도 안 되는구나. 틀리는구나. 뭐면 돼?
주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게 준비되어진 거야. 이게 지금 뭐가 달라진 거야? 그 이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다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지금 베드로는 뭘 경험한 거야? 그 모든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뭐 가지고만 된다? 주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만 된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게 달라진 거야. 똑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번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잡혀 죽을 거야. 죽고 나서 3일 만에 반드시 내가 살아날 거다. 너희를 갈릴리에 만날 거다. 그거나 똑같잖아. 주어진 말씀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똑같아. 근데 누가 변했어? 베드로가 변하고 요한이 변하고 7 제자. 7 제자가 변했어. 뭐가 변했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결론대로 행동을 했던 그것들을 다 아무 소용없구나. 오직 무엇만 붙들면 돼.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면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진 거, 그게 달라진 거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거 하신 거라니까.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야?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뭐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 실패할까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아.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결론, 자기 것들, 자기 경험들 다 내려놓고 오직 뭐만 잡았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 붙들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말씀 들었을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나는 예루살렘 안 떠난다. 왜? 안 떠나면 성령이 내릴 것 같은 자기 생각에서?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가끔씩 그런 내가 설교의 예화를 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 파송이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쓰는 중 보고 중에 이런 보고를 쓰는 거야. 이 마을, 이 인디안 마을, 그러니까 이 토착이 마을, 토착민 마을에서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본부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다니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자기네들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처장, 그 마을의 추장을 만나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의 보고를 받기로는 이 마을에서는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추장이 빙그레 웃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선교사로 파송한 거다. 그러니까 그 추장이 뭐라 그래? 싱긋이 웃으면서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 준비된 게 뭐야?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뭐야? 기다리라 그랬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된다. 그거 하나 붙들고 다시 모여든 사람들,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이야?
120명이야. 어디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게 뭐야? 성령 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 주십시오. 우리 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뭐야?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고 금식하기 시작을 했어. 야, 금식도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며칠 금식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금식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금식을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금식할 거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금식할 거야. 그게 금식이지. 우리 금식할 때 어떻게 해? 3일 기도하고 3일 금식하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랬다가 3일 금식해놓고는 뭐라 그래? 자기가 결론 내리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괜히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식하기로 하고 금식하는 거야. 기도에 전혀 힘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된 거지. 우리 금식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금식한 게 아니야. 기도하다 보니까 밥 따로 만들 시간 없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에 열중하다 보니까 시간 내 가지고 따로 저거부터 우리 밥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하게 되고, 전혀 기도하고 금식하게 될 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오늘 읽은 말씀 그 뒷말씀 며칠 만에? 10일 만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이 임하여서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게 달라져가지고 방언이 생겨진 거죠. 그 방언이 생겨지니까 사람들이 뭐야? 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냥 120명이 막 10일 동안 떠들은 막 그냥 떠들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서는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뭐야?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길거리 가니까 사람들이 저들이 뭐야? 술에 취했다. 대낮에 무슨 술에 취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야? 권능이 생겨져 가지고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방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언도 중요하지. 근데 뭐야? 사람이 달라졌어. 성령 받음으로 되어진 사람이 된 게야. 그건 뭐야? 이제는 그동안에는 뭐야?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함께 로마 군사에게 대제사장이 잡히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겁쟁이가 돼가지고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나아가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나가가지고 누구들에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외쳐서 뭐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렇게 이야기해.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덜덜 떨고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가 나가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되어진 거야? 자기가 된 거야? 되어진 거지. 되어진 거지.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하고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바로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던 구약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증거를 하게 된 거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야? 내가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이 차면 내가 내 의지로 내 결정을 가지고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 그건 뭐냐면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러나 할 줄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실패에 거듭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고집대로 하고 실패하는데도 예수님 끊임없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가 뭔 줄 알아? 행동은 못했지만 알게 됐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지난 3년 동안 받았던 훈련, 그동안에는 뭐야?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다 쓰레기같이 버려졌던 건데 성령 받고 나니까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알았던 말씀, 실천하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다시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성공하고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알고 그대로 능력이 되어지고 그대로 증거하여 증언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것 하나도 실패한 것 없어. 누구는 실패했지만 제자들 자신들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하나도 실패한 것이 없이 그동안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뭐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하면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이 뭐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고스란히 실력이 됐어. 여러분 되어지는 것으로 하는 거야.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 구약의 말씀에서 이들은 누구야?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야기하는 거야.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뭐야? 성막을 만드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실력이 있어서 성막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야.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오늘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이 사도야. 제자가 아니야. 이제는 사도야. 그들이 가르치는 자이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이고 그들이 성도들을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세워가는 자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실력은 있어도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로 실력 있는 신앙인들.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는 것. 결국은 제자들의 부활 새벽의 실패.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까지도 실패.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완성되어진 거다. 주님은 여기까지를 미리 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한꺼번에 다 성취하신 뜻을 따라서 다 행하신 다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지. 아직까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어. 그치? 성령이 임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난 실패, 지금도 여전히 실패는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있게 된, 이제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에는 실패하지 않을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그 약속대로 한다면 반드시 완성할 사도들의 믿음. 거기까지를 주님이 한꺼번에 다 가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까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통합돼서 완성되고 성취되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다. 이 본질을 깨닫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깨닫고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